성화에서 세상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이런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항상 보면은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그리고 입술에 짜증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있음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채워지면은 감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위험하냐면 어떠한 조건이 사라지게 된다면, 쉽게 말해서 감사의 조건이 사라지게 된다면 이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있으나 없으나 감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온전하고 성숙한 감사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이것이 있든 저것이 없든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서 감사하는 하박국 선지자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1번의 삶이, 그리고 또 2번의 삶이, 3번의 삶이 또 다 공존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때로는 불평불만할 때가 있고, 또 우리는 어떤 것이 있음에 우리가 감사할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는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자면은 우리는 위의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 말이 우리의 즐거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행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런 온전한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을 우리 요즘 만약에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갔다라고 가정해 봤을 때에 조금 바꾸어 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내 직장에 월급이 적고 통장에 잔고가 없고 차고에 좋은 차가 없고 때로는 직장을 잃고 내 사업이 잘 안 되더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바꾸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이렇게 절대적인 감사를 드리려면은, 이러한 하박국 같은 이런 고백을 드리려면은 단순히 마음 가운데 내가 감사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박국의 고백과 같은 이런 감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지만이,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며, 또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나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라는 그 믿음 안에 있어야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에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하박국과 같은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대한 증거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감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즉 우리의 영적인 잣대를 가늠하는 그런 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 감사의 고백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서의 그 신앙이 점점점 침체되어져 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슬럼프가 오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제목들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감사가 사라졌는데 영적인 침체가 온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슬럼프가 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감사는 그저 자기 만족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실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는 아주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보통 주일학교에서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할 때 빠지지 않고 단골로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인 대다수의 성도님들께서 그날이 도적같이라는 그 찬양을 통해서 다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기뻐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하나님께서는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동사가 그냥 따로따로 기뻐하는 것 따로, 기도하는 것 따로, 감사하는 것 따로 그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의 동사는 하나로 묶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지도 않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한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 안에서 온전한 감사가 표현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그런 삶의 방식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느끼기에는 감사하는 것 하나, 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겠는가 그렇게 생각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감사에는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아는 삶이 능력이 있는 것은 바로 감사 하나만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을 고친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올라가던 도중에 어떤 문둥병자들이 고함을 치며 소리를 치며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세요 라고 소리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소리에 응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그 문둥병을 보여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문둥병자들은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기 이전에 그 모든 문둥병이 낫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문둥병자들은 병이 나으면은 제사장들에 가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확인을 받고 나서야지만이 온전한 생활로,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었는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성경에도 그들의 믿음에 관해서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10명이 다 함께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그 몸이 모두가 깨끗해졌다라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 10명에게 동일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10명 중에 한 명이 제사장들에게 보이러 갔다가 문둥병이 났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9명의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9명의 사람이
이 9명의 사람이 전혀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그들은 분명히 감사했을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감사의 원인을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기적에만 그들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바로 한 명과 사마리아인 한 명과 그 9명의 차이점이 발생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9명의 사람은 우리가 서두에서 말한 두 번째 사람에 해당됩니다. 바로 무엇인가가 자기의 환경 속에서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거나 좋은 것이 일어나거나 기적이 일어나거나 했을 경우에 조건에 의한 감사를 9명은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온전한 구원에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여러 가지 부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명령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제사장에게로 가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10명은 그 시킨 대로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선물이라도 받은 것처럼 그 모든 문둥병이 낫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나머지 9사람은 문둥병이 낫고 난 후에 자신의 삶으로 복귀했다라는 것이고 사마리아인 한 명은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했지만 나머지 한 명의 사람은 제사장들에게 가기 이전에 그 마음 가운데 단 한 사람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사마리아인 한 명은 자신이 문둥병이 낫고 또 그 문둥병이 나은 것을 제사장에게 보이기 이전에 그 무엇보다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자신의 삶에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인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로 가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께로 지금 달려가 봐야 되겠다. 라는 그 선택을 사마리아인은 했던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준 그 예수님께 가고 싶은 그 마음이 그 사마리아인 마음 가운데 치솟아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제사장에게 가는 것보다 먼저 예수님께 찾아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제사장에게로 가는 마음과 그 순간 예수가 먼저 생각나는 그들의 마음의 차이 말이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마음의 갈림길에서 진정한 감사를 선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가 아닌 너를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생각했다면 그 9명의 사람들처럼 제사장에게 보이고 자신의 가족들에게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를 생각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로 돌아가기보다는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로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가 아니라 너를 생각하는 행위, 너를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감사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문둥병을 고친 9사람처럼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나 중심,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조건에 의해서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넘어서 너에게로 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감사일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나를 건너뛰어서 너에게로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큰 감사의 제목들을, 큰 감사의 내용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감사란 이런 것입니다.
예수께 돌아오지 않고 제사장에게로 직행을 한 9명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그 사마리아인의 감사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 병이 나았기 때문에 빨리 가족에게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빨리 사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은 잘못된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바로 나를 넘어서는 감사, 바로 나를 먼저 생각하는 나 중심의 그런 감사가 아니라 타인 중심, 너 중심의 감사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말씀해 보면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9명의 사람을 걱정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이 감사의 행위를 통하여서, 감사의 선택을 통하여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까지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감사를 통하여서 이 사마리아인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셨던 것은 그 9명의 사람이 그저 그 사람의 자신의 질병만을 고침받고 돌아간 그 안타까움, 구원을 받지 못한 그 안타까움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그 고백을 한 그 사마리아인이 온전한 구원을 받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한 감사를 요구하시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제가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1번과 2번의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온전히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형편이나 가진 재물이나 우리의 소유에 의한 그런 감사가 아니라 온전히 아무 것이 없어도 나에게 가진 것이 없고 나의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그런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나의 가지고 있는 소유를 넘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감사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온전히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말해보자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부터 너희의 인생은 이전과 매우 다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선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병을 고쳤다고 해서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감사의 고백을 한 그 사마리아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사마리아인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래도 감사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마리아인의 감사는 자신의 병을 낫게 하는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만들었던 그러한 감사였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감사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구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실로 표현하는 감사가 바로 예수님께 달려왔던 그 표현하는 그 감사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머리로만 하는 감사, 말로만 하는 감사에 익숙해져 있지 않았나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즉 고침받은 9명의 사람들처럼 감사는 하나 그냥 마음으로만, 그냥 묵상으로만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해요 라고만 그렇게 그치는 그런 모습들이 저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감사했던 것은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러한 고백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저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사랑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여기 있기에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서로에게 한번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고백처럼 날마다 우리 구덕교회 가운데 감사의 고백만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 감사는 내 상황이 좋아져서 내 상황이 나빠져서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그런 차원의 감사가 아니라 내 상황과 내 환경과 전혀 무관한 바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감사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의 고백처럼 사마리아인의 그 행동에서 드러났던 그 감사함의 고백처럼 감사를 통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이 감사의 고백이 때로는 말로만, 때로는 생각으로만, 때로는 묵상으로만 그치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감사는 표현하는 감사,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는 그런 감사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박국의 고백처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어떠한 것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해